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산지에서 대학생 직장인들 사역을 하고 있는 김재신 간사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 간사들, 습지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 8장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산상수훈 말씀이 지난달로 마무리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복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는 제자들만 앞에 나와 있었죠. 하지만 말씀이 끝날 쯤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차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히 아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권위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로 이야기하죠.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는 2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곧 말씀이고 증표가 됩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가 하신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보이십니다. 8장에서 9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많은 이들이 놀랐던 이유,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와 달리 권위 있게 들렸던 이유를 밝히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마태의 저자가 속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원 독자인 일명 마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외면받고 핍박받은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분리되어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회귀하고 싶은 유혹과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로 이어지죠. 산을 내려온다는 것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 있었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처럼 받아지고 그 진리 가운데 살 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자신감은 우리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다시 산을 내려와 현실을 맞닥뜨릴 때 이러한 자신감은 너무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여호수아 산지 직장인 수련회가 지난주에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김선일 교수님께서 오셔서 요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안에서 푹 잠기는 1박 2일의 시간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쵸. 저도 이제 다 참석은 못하고 마지막 강해만 이제 들었는데, 그 강해만 들었는데도 선교적인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에 되게 기대가 됐고, 그 예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도 기대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수련회를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수련회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서 나눈 여러분의 다짐과 새로운 결심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꼭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자신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죠. 정말 은혜롭고 즐겁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는 장애물 천지입니다.
부모님이나 형, 오빠, 언니, 누나, 동생들이 우리의 성질을 돋웁니다.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남편 또는 아내의 못마땅한 습관이 우리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거기다 하루 종일 밖에 있어서 제대로 낮잠도 못 잔 우리의 아이들은 집에 오자마자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부립니다. 망한 거죠. 네. 낮에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고 뭐고 시작부터 틀려먹은 거죠. 이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오는 관계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걱정과 염려는 말씀을 보려는 의지마저 꺾어버립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은 지니고 있었던 믿음마저 갉아먹어버리죠. 이러한 현실에 뿌리내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자주 흔들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게 인생이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세운 그 나라의 실존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냥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따끔하게 일침을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 나와 이 길을 가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할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율법학자들과 다른 예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나병 환자들은 구약 율법에 따라 성 밖에 부정한 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따라 나병 환자 근처엔 어느 누구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산을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율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주변 바위나 나무에서 서성거리고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며 그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나병 환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가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발 할 수 있으면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거나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의지에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밝히 보이시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부정에서 격리돼야 했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나병 환자를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상상수훈 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된 후에 이웃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부정한 자를 다시금 이웃으로 품고 회복시킴으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지닌 권위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끄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분리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라 나병 환자를 판명하고 공동체에서 색출하여 격리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했죠.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천국의 문의 수호자인 양 행동했지만 이들은 결국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율법학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비판하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의지적인 행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모두 밤에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 낮에는 차마 밖에 다닐 수 없었던 사회적으로 분리되었던 사회적인 약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고침으로써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이사야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는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고 살생을 피할 수 없었던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지만 어떠한 부탁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하죠. 아마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이 속한 유대인들을 칼로 억압하고 있는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리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군대에서도 상관은 말만 하면 됐었기에 예수님 역시 말만 해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에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동에서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의 권위와 능력으로 개개인의 병듦과 부정함만을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깨어지고 상한 거짓된 질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해 배에 몸을 싣죠.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다는 잠잠해지죠. 여기서 나오는 꾸짖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사용했던 꾸짖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낸 귀신 쫓는 권위와 능력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이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와 그가 만든 제국의 질서도 심판할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네, 슈퍼밴드. 제가 정말 최근에 즐겨본 예능인데요. 보다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멋진 공연들이 나와요. 네. 우리는 종종 이런 엄청난 공연들을 보면, 와, 진짜 무대를 찢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무대를 찢는 원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찢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그리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찢으시면서 등장해요. 그리고 이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합니다. 세상이라는 무대를 찢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는 이 세상을 침노합니다. 이 나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살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외쳐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들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요. 하지만 그때는 왔고 그 나라는 이제 이 땅에서 실제함으로 그 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이 땅에 침노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확신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보듯이 예수님과 그가 세우신 나라는 실존합니다. 실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것을 보고 유색인종으로 또 여성으로 차별받았던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이 신장되는 것을 봅니다. 부패한 정권이 평화의 외침으로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고 그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권위와 능력으로 세우신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려는 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하는 그 나라와 그 왕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8에서 9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행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먼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는 율법에 얽매여 모든 이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죠.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고통의 시간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스스로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를 선택의 갈림길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선택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하죠. 그 무모한 용기가 그로 하여금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맛보게 합니다. 가버나움의 어두운 밤길을 뚫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요, 개, 돼지 취급받던 백부장 역시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 지닌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면에 이에 대해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배에서 풍랑을 만나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제자들은 풍랑이 일든 말든 주무시는 예수님을 건들지 말아야 했을까요? 제자들은 풍랑이 일든 말든 예수님을 건들지 말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길 바랐던 것일까요?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이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같이 자자.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잔다면 이게 더 코미디 아닐까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 풍랑을 만났을 거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풍랑은 그냥 알아서 해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할 정도면 그 풍랑은 그들이 경험했던 다른 풍랑을 압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에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깨우면서 한 말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이런 제자들의 호소는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고 청한 외침이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 속에 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 이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멸망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다 라는 이 명사 형태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외침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이 길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덮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우린 위험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데 그 상황에서 막말로 퍼질러 자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되게 무관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깨우면서 얘기하죠. 예수님 따라 배에 올라탔는데 이게 뭐예요? 죽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퍼질러 자지 말고 뭐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건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소문의 의지에 나아갔던 것과 반대로 제자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그 환경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거부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두 사람에게 들러붙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들이 그냥 순순히 떠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에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 전부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읍내로 가서 모든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하는 말이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 권위는 이 세상의 권세자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자신이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임을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죽은 돼지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복해 하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송두리째 잃게 만든 예수를 본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서와 가치들을 파괴하는 분이었습니다. 분명 이들 역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안에서 분명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의 무대를 찍고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질서보다 자신이 유지하고 지키고 있었던 옛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도래케 한 그 나라를 거부합니다. 동일하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지위와
주변의 시선,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던과는 반대로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능력, 그리고 그 나라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라는 무대를 찍고 이 땅에 도래케 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께 위탁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백부장을 칭찬하죠. 그는 종이 아픈 것, 그 종이 멀리 있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초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 한마디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초월적인 믿음은 자신의 지위, 자존심, 외부의 시선을 모두 내려놓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러한 믿음을 지닌 자라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 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로 인해 수없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해 집을 떠나 대구에 정착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인 대구에서 취준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알바로 생활비를 벌어야 함에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말에 쉬는 알바자리를 구하기 위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쓸데없는 고민일지 몰라도 예수를 따르기 위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고 이 땅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믿음의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보이듯 처음에는 호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가지만 그들 앞에 닥친 시련과 문제들 앞에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가 세운 나라의 실존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주어지는 세상의 풍랑과 마주해야 하고 기존에 가치 있다고 여기고 안전하다고 여긴 삶을 떠나야 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한중간에 18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두 명 모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본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권위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도 놀랍니다. 오랜 시간 율법을 연구한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결정합니다.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다소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율법학자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야기한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라는 승리의 환상 속에서 산을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탔던 것처럼 세상이란 거대한 바다에서 예수님을 따라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톰 라이트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시어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권위를 받으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임시 거처가 있었긴 했지만 완전히 쉴 곳은 없었죠. 그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머리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죠.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전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그만한 희생이 요구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르신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기도 해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목사 돼야 돼. 막 이렇게. 너 그러다가 선교사 되면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농담인 건 알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이랬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 너무 믿음이 좋으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교지 외지로 막 보낼 것 같고 나를 목사시킬 것 같아서 난 진짜 열심히 믿는 게 좀 두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열심히 믿는 걸 약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의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데 요구되는 희생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희생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암장담했던 율법학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찬물 끼얹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했을 거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다르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심내 신학교 신약 교수로 있는 로드니 리브즈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쓴 마태복음 주석에는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예수님의 어떤 표정을 상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표정이 엄숙하고 뭔가 진지하고 약간 암울하고 막 이런 표정이 아니라 좀 큰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헌신의 삶은 마냥 힘들거나 희생하기만 하는 삶은 아닌 것이죠. 발상을 전환해서 이것을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던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과 함께 읽는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또 다른 자유의 선포에 대한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둘 곳 없는 삶을 살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뭐든 채우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난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직 그 나라와 그 의 외에 어떠한 것에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결코 암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 놀라운 신비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에 살면서 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20살 초반, 20살 중반 때 약간 제가 회심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쁘고 하나님과 막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막 벅차고 막 기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벅찬 마음에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도, 내가 한 달 월급으로 딱 한 달 겨우 풀칠해서 먹고 살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느낀다면 난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인 것 같다고. 물론 이 고백이 부모님의 이마에 주름 하나를 더 생기게 하긴 했지만 정말 진심이었어요. 당시에 제 배우자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천만다행히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죠. 네. 그렇지만 지금도 이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생활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으로 힘들 때가 있죠. 모든 이들의 고민이지만 재정, 미래, 자녀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크고 작은 풍랑으로 저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곤 해요.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과 시간을 쏟아내는 삶, 이것이 그냥 마냥 희생이고 포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의 재정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내 시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우가 굴이 있는 것, 하늘을 나는 새가 둥지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와 같이 머리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가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자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축복이고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당장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풍랑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멋진 모험,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아는 12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보다 큰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만 그 시기를 부모님의 장례를 마친 이후로 유보하고자 하죠. 그의 요구는 유대인 관습상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고 외경인 토비서에도 아버지가 죽으면 장사 지내라는 직접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율법의 요구였던 것이죠. 제자의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문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는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셨거나 장례 중이라면 부모 공경을 그렇게 중시하는 제자가 몸이 편찮으시거나 막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리 만무해요.
그 반대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제자의 요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아버지와 배를 두고 예수를 따른 요한과 야고보와 비교해 봤을 때 요구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결국 제자의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시기를 유보하고자 하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알겠는데 왜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자 역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죽은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장례 치르게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유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나라를 세상의 무대를 찍고 이 땅에 침노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여기서 요구되는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상황과 적실하게 맞지 않기 때문일까요? 지금 나의 상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나의 상황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 너머에 있는 깊숙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갈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그 수많은 이유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이유들을 대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우리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달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포기할 수 없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은 즉각적인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어 7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셨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오늘이 바로 순종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순종의 삶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 필독서인 오늘이라는 예배의 저자는 우리에게 소소한 하루의 일상을 예배의 삶으로 세워갈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매일 반복해야 하는 침대 정리를 예로 들면서 이 반복성은 바로 믿음의 리듬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순종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반복성은 지루하고 때론 귀찮은 일이죠. 하지만 이 반복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에 드라마틱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할 때 언젠가 이러한 순종이 매일의 습관처럼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갈 것입니다. 이 훈련은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나온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침대를 정리하고 이를 닦고 분투하는 하루 속에서 그리고 잠들기까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재정을 헌금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목적 헌금으로 내는 것으로
또 교회 사람들과 원투원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것으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기 위해 성실히 일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에서 내려와 세상이라는 큰 바다를 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고통과 뜻밖의 시련으로 풍랑을 만나면서 마구 흔들립니다.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 작은 배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배에 함께 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침노케 하신 분입니다. 그의 존재는 코 고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실제하고, 그의 권위는 세상의 거대한 풍랑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가 이 세상을 짓고 세운 하나님 나라 역시 분명한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이신 권위와 능력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은 기존에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을 허물고 전혀 상상치 못한 뜻밖의 삶으로 인도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이 길은 신나는 모험으로 가득하고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신비로 넘쳐납니다.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물은 예수님의 질문, 너희가 진정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겠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끄시는 배에 함께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두에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과 놀라운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을 관망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율법학자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일부러 이 두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두고 있죠. 이 열린 결말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름의 결말을 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결말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열린 결말에 대한 우리의 답은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